코로나19의 지루한 질병의 터널을 우리가 싸우며 지나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확증입니다. 무슨 확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기며 삽시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기대나 바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나 요행수를 바라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구원의 확증을 누리고 삽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것 싫어하십니다. 그냥 사람끼리의 관계도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뭔가 상대방이 불분명한 것, 뭐 화려한 얘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뭔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은 제일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스노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 뭔지 무슨 말인지 이것이 물인지 불인지 그렇게 여러분 헷갈리게 살지 말고 말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말만이 아니라 네 행위도 분명해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리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은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확증하는 성례전입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9월의 첫 주 2020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성찬으로 같이 나누면서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확증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확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승리를 합니까? 넉넉한 승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기느니라. 이거 따라하면 안 돼. 간신히 이기느니라. 어쩌다가 이기느니라. 이것도 따라하면 안 돼.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증합시다. 그냥 7번, 8번 치고 넘어지다가 어쩌다가 쭉 뻗어가지고 한 대 잘 맞춰서 넘어뜨리는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즐기며 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승리가 출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이겼는데 마귀 새끼가 자꾸 속이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시끄러 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펀치를 날리는 거지. 이길 수 있을까? 지면 어떨까? 이게 아닙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져도 진 게 아닙니다. 나의 대장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요 적군의 포로가 잡혀간 사람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큰 전쟁에서 이미 이겨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전투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긴 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었나니라. 이미 우리는 이기고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감격으로 이기고 삽시다. 확실하게 삽시다. 분명하게 삽시다. 뜨겁게 삽시다. 단호하게 승리하며 삽시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떨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기고 나갑시다. 때로는 그 바이러스가 내 육체를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아니라 여러분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천국 가는 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뭐 예수 믿어도 바이러스에 걸리네?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병에 걸렸어도 마음속에 확증을 버리지 말자. 이미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깁시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선택받은 은혜를 확증하고 살며 이기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이걸 확증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확증하고 흔들림이 없어야지 됩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웃기는 착각하네 하고 웃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웃기는 것들이야. 웃기는 착각을 하고 있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웃기는 착각이 아니라 위대한 자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예정되어졌고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자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 넘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헛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과 똑같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착각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위대한 자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 나는 선택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야곱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오늘 9시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들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경상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끼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보다 더 뚜렷한 확증을 오늘 행합니다. 뭐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피를 주었다. 내 살을 찢어 주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구원 준 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것을 지지하게 여러 번 걸쳐서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의 피로 단번에. 여러분의 선택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단번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권세 있는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한참 기분 좋게 만들고 막 뜨겁게 만든 다음에 제껴놓고 못 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왕들이 그냥 남의 집에서 귀하게 자라는 기수들을 줄로 세워서 불러다가 세워놓고 선택합니다. 너 선택받은 이
교수들이 이제 뭐가 돼요? 왕비가 되고 처첩이 돼가지고 영광일세 하고 오지만 왕이 하도 부인을 많이 두다 보니까 내팽개쳐버리고 안 보면 겉으로만 왕한테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다음에 그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위해서 살피시고 쉼없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한 다음에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아름다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누는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자는 확증을 주는 성례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그 은혜를 확증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갖다가 쥐었다 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흔드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확증을 버리지 말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확증 가지고 삽시다. 오늘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이 더 뚜렷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 의의 자격증을 확증하고 삽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속상한 게 뭐냐? 사랑을 받긴 받는데 자격이 없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부끄러워. 처음에는 좋아서 눈에 불꽃이 탁 띄고 I love you 하고 나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사람이 나를 보니까 별거 아니야. 가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요. 사랑을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면 아니요. 사랑받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우는 사람한테 선택받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은 자격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내 자격을 높여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자격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는 내 끼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가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가 네가 보배롭다, 네가 존귀하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야,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너 보잘것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격을 인정해. 너는 보배롭다. 너는 아주 존귀하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 집이 가난해. 그런데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를 데려오면서 혼수를 걸면서 뭐 그렇게 내가 너 같은 걸 데려와서 이러면요, 그 사랑은 가짜예요. 그러면 진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뒤로 1억 2억씩 보내줘, 처갓집에다. 그래서 올 때 자기 집안의 사람들한테 광을 낼수록 자격을 다 갖추게 만들어. 근데 여자가 학벌도 없고 약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남자가 돈 주고 그냥 학교를 사버려. 여자한테 막 자격을 해줘.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해서 데려오는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막 올려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 칭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의롭다고 자격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우리 자격에 대한 확증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의롭다.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뭐예요? 실제로는 변화되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변화된 것으로 인정하고 부를 때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히츠디크는 정죄라는 말과 대조되는 무슨 용어냐? 법적 재판적 용어지 사람의 내면적 의의 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히츠디크라는 말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재판적 용어로 너는 의롭다고 말하는, 쉽게 말하면 죄인이야. 피고가 죄가 많아. 그런데 재판정에서 판사가 무죄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재판장이 불의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게 되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라고 인정되는 그런 불의한 세계가 세상의 세계인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불의하지 않도록 정당한 값으로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의롭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디카요라는 말, 히브리 말 히츠디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재판적 용어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자격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을 일단 따면 이리 가서 받고 저리 가서 받고 난리를 치고, 교통체증을 이때 와서 교통기관이 면허증 봅시다 할 때 면허증 참 내면요 벌금 물고 벌칙을 받더라도 일단은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통경찰관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운전하지 마세요 아니라 조심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너무 잘해. 기가 막히게 운전해. 한 손으로 휙 돌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마치 운전 경주 선수처럼 막 운전을 기차게 잘해. 근데 걸렸어. 근데 자격증 봅시다. 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단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나도 나는 자격증 받았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격증을 받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자격증 부여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나의 보배로운 이 자격증을 확증하고 삽시다. 자격증을 확인해야지 돼. 이 자격증이 시한이 지나갔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지 돼. 시한이 지나가면 다시 가서 갱신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 자격증의 기한을 보니까 영원이야. 오늘 자격증을 우리가 얻었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운전면허증을 얻었는데 함부로 운전하다가 큰 실수를 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나중에 면허 취소가 되는데, 면허 취소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술 취함이. 막 술 취해서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취소가 안 돼. 조심하고 삽시다. 언제나 의의 자격을 받은 걸 확증하고 삽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삽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의 자격을 얻는 것을 확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코로나19의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자격증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증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의 권세를 확증하고 삽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은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사랑에 힘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 사랑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지 돼. 이야, 목사님이 너무 세상적인 얘기하는데, 이거 세상적인 얘기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고 내가 너는 내 끼라 하는데 그냥 주님이 말로만 내 끼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생명을 딱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뭐예요? 생명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하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속량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죄값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값이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권세가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명백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까지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 사함은 권세입니다. 죄 사함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데, 영생은 뭐냐? 그냥 시간적 의미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본질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스 라이프를 얻는 것입니다. 영생하니까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 가서 잠깐 고통당하다가 끝납니까?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는 지옥에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불러내어 새로운 지위, 새로운 권세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놀라운 자격을 새롭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격은 어디까지 갑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는 뭐야? 소유가 하나도 없어. 노예는 제로야, nothing이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놀라운 것을 얻었어. 소유가 넘쳐. 그게 뭐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 외환은행 금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보험 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속량받은 자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놓으셨어요. 이걸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권세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확증하고 삽시다. 오늘 나누는 성찬은 뭡니까?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성례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권세를 확증하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 권세를 확증하며 영생의 생명을 확증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선택받고 속량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념하고 확증하는 감격의 성례전입니다. 성찬을 나누면 제일 먼저 선택과 부르심의 사랑을 확증합시다. 두 번째,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의의 자격을 확증합시다. 세 번째, 성찬을 나누며 사랑의 권세와 힘을 확증합시다.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망원 진세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